아니, 저 사람 된 분들이 천국 갔다 온 거 진짜가 아닐까 싶은데, 나는. 그러게. 이 시간에 우리 양숙경 사모님 나오셔서 셋째 시간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정말 그 고난의 길, 영광의 길 다가기 전에 정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다시 생각하며 우리가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그 길을 밝혀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님께서 뭐 92% 몇 프로 이렇게 왔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그 전에 한 달 전, 지금으로부터 좀 한 달 전쯤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아주 잘 듣는 그 유튜브 프로 중에 하나가 유튜브에 들어가면, 지금 미국 LA에서 박철수 목사님 영성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요. 다 수료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지금 현재 그 영성 훈련을 계속 평신도 하고 목회자하고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이제 유튜브가 있어서 이제 제가 자주 들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뭘 듣는데 부자와 나사로 얘기, 거지 나사로 얘기를 이렇게 하실 때 저에게 어떠한 부분을 딱 하나님께서 하셨냐면요. 그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 곳을 이렇게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아는데 그것이 있잖아요. 제 안에서 이렇게 딱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내가 나사로의 길을 갔을 때와 부자의 길을 갔을 때가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된 거예요. 한 달 전쯤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고 한 달 전쯤에 아마 그 좀 80%에 진입하지 않았던 때였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왜 박 목사님이 80%라는 얘기가 다른 의미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최근에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 부자와 나사로의 그걸 하나님께서 탁 생각나게 하시면서 세상의 부귀영화가 땅에서는 거지와 같은 나사로의 삶일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천국에서 봤을 때는 부자로 살았던 그 삶들의 삶이 결국에서는 지옥의 그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나 거지로 살았던 그 나사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것을 여유롭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걸 저에게 이렇게 딱 주시는데, 그러니까 제 안에서 이게 붙어 있었던 게 있잖아. 막 혼미하고 섞여 있었던 게 이렇게 뚝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서 어떠냐면, 내가 이 땅에서 제 남편과 같이 목회를 하는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께. 물론 그전에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하나님 영성훈련 하나님께서 제가 결혼 전에 하게 하셨고, 제가 이 길을 가겠다고 평생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가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중간중간 오는 게 뭐였었냐면, 그 전까지요. 교회를 크게 됐으면 참 좋겠다. 교인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와 더불어서 그의 뒤에 숨어 있는 게 뭐겠습니까?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 돈이 많다라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제 지위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신분 상승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거예요. 지금 좀 전에 저희가 무슨 얘기를 오정현 목사님 얘기를 했어요. 오정현 목사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남의 교회의 교인들을 뺏어갖고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영으로 가는 길이 과연 뭔가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고 여러분과 저가 이제 다만 그 자리에 없다 보니까 안 있었던 게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돈이 없었기에, 그런 위치에 안 있었기에 제가 감옥에 안 갔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망신을 당하지 않고 카메라 프레시의 그 세례를 받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감사할 뿐인데,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대한항공의 그 막내딸과 같은 조현민의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나라고 난 안 그랬을까라는 마음이 했을 거라는 거 분명히 저도.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삶 자체가 어때요? 달랐어요. 그죠? 우리는 땅바닥에 흙을 묻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흙과 장난하고
저도 어릴 때 자랐거든요. 흙에서 뒹굴며 살 수밖에 없는 삶이었지만 그 사람들은 흙과 뒹굴 필요가 없는 삶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가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들어온 것 자체가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순간부터는 어떠냐면은 그 위치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너가 땅을 밟고 사는 자가 아니고 하늘을 밟고 사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제가 어땠냐면 아직도 뭐냐면 땅을 밟고 살고자 어때요? 안달복달을 했던 그 마음을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신성신 목사님 얘기했죠. 내가 변하니까 남편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고, 그죠? 아이들의 반응이, 저도 이게 조금 이제 제가 뭐 간증을 하면, 제가 그때 좀 달라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80%좀 진입하는 그 순간부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달라진 게요. 뭐 우리 목사님은 달라진 건 당연하겠지만, 저희 아이들이었어요. 제일 먼저 알아볼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아이예요. 남편은 어떻습니까? 내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자기가 힘들면 해요. 그죠? 뭐 목사니까 내가 뭐 사단으로 공격을 받았다. 내가 뭔가 힘이 나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능력이 되면 이게 찾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그때부터 어떠냐면 자기들이 힘든 걸 알더라고요. 힘든 걸 아니까 어떠냐면요. 정말 겨우 기도하러 나와요. 저희는 집과 이렇게 같이 붙어 있으니까요. 저도 어떻게 되냐. 여기는 집이고요. 여긴 방 2개 있고 부엌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본당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하는 소리 다 들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사는 것에 불만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좀 더 기도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더라고 감사해요. 그런데 그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들어오지는 못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2월 말부터 하다 3월 초부터는 어떤 이 아이들이 기도하러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힘드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볼까 하고 나오니까 풀리거든요. 오늘 내가 기도하고 가면 그 다음날 학교 생활이 좋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럼 괜찮은가? 그게 아니었나?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또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힘들어요. 그럼 그 다음날 와요. 그러더니 그게요 며칠 안 돼서 한 3, 4일을 해보더니요 아이들이 어떠냐면 그 다음부터는요 지금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냥 틀어놓으면 자기들이 나와서 기도를 해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그때 정말 지금도 눈물이 나요. 하나님 저가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내 아이들이었거든요. 하나님 나 다른 사람 천국 가게끔 내가 끌어가 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아이 저 2아이가 천국 못 가고 신부로 탄장이 안 되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는 게 사실은 제 마음속에 말은 못하고 깊이 이렇게 응어리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떠냐? 내가 그때로 했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 이제 다 했어요.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 이제 우리 아이들에 대한 부분 하나님 나 책임 이제 다 이제 하나님께 했으니까 나 이제 이거 홀가분하게 이제 내려놓았어요. 아버지 나 이제는 하나님 이제 나 책임 다 했습니다. 나 이제는 나한테 이제 책임 물어보지 마세요. 정말 그런 부분이 정말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이제는 교인이 있든 없든 그것에 뭐 지금도 뭐 그렇지만 아버지 그 사람들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이제는 어떻게 훈련을 시켰고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 이제 좀 자신감이 생겨요. 근데 제가 저희 아이들을 키우는데 몇 년이 걸렸겠습니까? 저희 큰아이가 21이니까요. 최소 21년이에요. 제가 왜 최소 21년이라는 말을 하는지 아세요? 결혼 전부터 저는 저희 아이들의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이름이 안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를 갖고 기도를 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에 올라가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를 제가 기도를 했어요. 낳기 전에. 근데
낳기 전에 누가 상담을 하셨냐면 우리 장사 강사님이 마지막으로 상담을 하셨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 아이도 저는 이제 말씀을 이렇게 받았는데 1장이면 뭐가 나옵니까? 족보잖아요. 족보예요, 족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그 예수가 아들인가? 그랬어요. 저는 그냥 그게 초점하죠.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 말이었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 아이의 이름을 내 하늘나라의 족보에 올려놓겠다. 그 말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버지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올라가듯이 우리 아이들의 이름도 꼭 그 족보에 올려주십시오라는 제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께 들어주시고, 그러면 저희 아이가 이제야 조금씩 어떠냐면 기도를 하는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를 조금씩 이기는 것을 알겠다라고요. 그런데도 힘든 건 알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이겨야지만이 내가 하나님 안에 나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다라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해요. 때로는 저희가 목사님 저하고 너무 피곤하면 한번 잤어요. 한 번요. 그냥 자서 몰라 니네들이 해 이러고요. 왜 목사님이 저하고는 했으니까 이미 기도를. 니네들 했더니 너무 감사한 게 며칠 전이었어요. 둘이서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제가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걱정 안 해도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전사님 좀 일찍 들어오시지, 강도사님 진짜 들어오셨는데 나중에 녹음할 때 한번 녹음이 나가면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말을 하셨는가. 제가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과 제가 참 뭐냐면 이 길을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의미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거, 그리고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도 어제 이렇게 제가 이 강의를 하라는 얘기를 듣고 뭘 해야 될까 이러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근데 저도 어떠냐면 너무 초긴장이 되면서 딴짓을 좀 하고 있어요. 막 음악을 듣는다라든지 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잘 듣는 음악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조금 약간 클래식을 좀 잘 들어요, 가끔 가다가. 근데 우연히 이제 그게 보니까 요즘 아이돌인데 유명한 아이돌 아주 이게 음악 천재가 있더라고요. 헨리라고 잘생긴 남자 있어요. 한번 근데 정말 바이올린 잘해요. 그래서 그걸 한 몇 시간 들었어요.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이 답답했는지 왜 강의 준비 안 하냐고. 그래서 이제 저보적 나와서 뭘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했는데 답이 없고, 이제 그런데 계속 이제 책을 이제 제가 정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제 또 여기 앉아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다 나름대로의 사명을 영성훈련하는 가운데 사명을 주셨던 게 다 있을 텐데, 저에게는 이제 좀 그런 부분을 좀 주신 것 같아요. 영성훈련이 영적 존재의 인간학과 사람으로의 인간학이 어떻게 관계가 돼 있으며 이것이 성경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 이 전목전 같은 거를 저에게 조금 좀 얘기를 해주고 계시지 않나라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영적 존재로의 인간학이 책이 제목이 그냥 영적 존재로 인간학인가 보다. 제목에 저는 저 의미를 많이 뒀는데 아직 그걸 파악을 잘 못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 책을 정리를 다시 하면서 뭐냐면 영적 존재의 인간학이라는 이 책은요, 1장부터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하면 사람인 영적 존재로 갈 수 있느냐의 방법을요, 하나하나 어떻습니까? 차근차근 설명해 놓은 게 이 책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된 사람들에게는 또 어떻습니까?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적어 놓은 책이 사람으로의 인간학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봐야 될 책은 이 책을 먼저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이걸 충분히 읽어 두신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 학자들의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에는 사람들이 읽다가 어떤 말을 하냐면, 왜 학문을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근데 이분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들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믿질 않다 보니까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줘야 될 게 필요한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이분은 그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어떠냐면은 그것을 정리를 해주셔서 이게 성경과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놨어요. 이 책 하나만 보면 사실은 성경과 관계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저도 이제 오늘 묘하게 이제 목사님께서 저희 보고 로마서 6장부터 8장에 대한 부분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 6장과 8장에 대한 내용이 몇 장부터 있냐면요. 11장부터 16장까지가 접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말한다면 13장부터예요. 13장부터 나오는데요. 13장 뒷부분 쪽에 가면은 어떤 마음이 이렇게 쭉 뭐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반복되는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이게 뭐 꼭 13장에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13장 뒷부분 쪽에 가면은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뭐냐면 인간의 사람다움이라는 말을 해놓고 있어요. 인간의 사람다움인데 이 인간의 사람다움이란 게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6장부터 8장까지의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오늘 다시 한번 아침에 이렇게 보면서 무슨 마음이냐? 이분의 영적 존재로의 인간학과 사람애로의 인간학은 어떻게 보면 학문적으로 보면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를 학문적으로 풀어놓은 책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용어들을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린트를 좀 해왔으면 좋았을 텐데요. 제가 미처 뭘 해야 될지 잘 몰라서 그냥 나중에 보시고 여러분 요 얘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정리하면 제가 나중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조주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직접적으로 관계한다는 거. 이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나와 너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직접적으로 관계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뭐냐면은 너라는 존재와 만남을 이루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와요? 하나님과 만남을 이루는 존재라는 거죠. 그죠? 그것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에서 로마서 6장 7절입니다. 저도 이 말이 제일 성경에 제가 어려웠던 말 중에 하나 의라는 말이었어요. 의인. 그래서 제가요 별짓을 다 해봤어요. 도대체 의라는 말이 뭘까? 의인이 뭘까? 사전에도 찾아보고요. 여기저기 다 찾아봤어요. 의인 알잖아요. 뜻은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 그죠? 근데 7절에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데, 근데 이 의인이 뭐냐라고 돼 있을 때 보면은 이 한수환 목사님 책에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제가 지금 그쪽을 몇 페이지를 제가 안 적어 왔는데요. 다 제가 한번 나중에 정리하면 그 의인이 바로 뭐냐면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가 뭡니까? 사람이죠. 그때가 바로 의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아요. 이 오늘 요 로마서 그래서 6장에 나오는 그 의롭다 한다, 의인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된 사람에게 칭해지는 존재가 뭐예요? 의인인 거예요. 예. 제가 그래서 우리 이제 아까 우리 신성신 목사님이 육신성이라는 제가 그래 사람 100% 하면 사람들이 조금 나 다 됐나 보다 이렇게 저는 그 오셨을 때 그게 사람 100%가 아니고 육신 100%가 빠진 게 라고 용어를 얘기하는 게 더 좋겠다. 뭐 저 같으면은 뭐 육신성 92%가 빠졌다. 그러니까 얼마가 남아 있습니까? 8%가 남아 있다 보니까 이 8%가 어떻습니까? 우중물이 되어서 100%를 만들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뭐가 되지 않으면요. 육신성 100%가 빠지지 않으면 뭐가 될 수 없겠습니까? 사람이 될 존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저는 그래요.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한수환 목사님 나온 이 책의 내용들이 무엇과 일치가 될 수 있게끔요. 일치라기보다는 성경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뭐 하는 거요? 설명하는 책이에요. 왜 의롭다라는 존재인가, 의인이라는 존재인가를 우리가 어떻습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피조물이었을 때 사람이었는데 그게 의인이다. 근데 그 의인이 타락해서 뭐가 되었습니까? 죄인이 되었죠. 그 죄인이 다시 주님의 구속함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의인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 얘기 나오죠. 7장에 그죠? 내 속에 누가요? 두 사람이 살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치고받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쌍둥이 얘기 딱 맞아요. 그죠? 쌍둥이는 뱃속에서 열심히 치고받고 한다 그러죠. 그래서 잘못하면 죽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쌍둥이가 그래서 위험하대요. 예. 그래서 쌍둥이는 다른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가도 쌍둥이는 보름에 한 번씩 가야 된대요. 이게 저기 대안에서 어떻습니까? 핥히고요. 꼬집고요. 전쟁이 벌어진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야곱과 에서의 얘기가요. 진짜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그렇게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실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다만 우리가 그거를 한 사람 여기 쌍둥이 나오신 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걸 모르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떻습니까? 그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 얘기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쌍둥이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떻습니까? 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서로 어때요? 치고받고 싸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엇이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려요. 의인이 되는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야곱을 택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한수환 목사님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무엇인가? 의인이 사람인데 그 의인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어때요? 질문을 엄청나게 던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뭐겠습니까?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분은 얘기하셨는데,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게 뭐였냐? 주체라는 거였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만나요? 주체 대 주체. 그죠? 아시죠? 그죠? 이젠 이해가 되시죠? 예, 그전엔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예, 이 주체라는 말의 뜻은 알겠는데, 뭐가 주체라는 건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1대1로, 어떻습니까? 마주서는 존재. 너도 주체고, 나도 주체고. 그러니까 이러한 주체로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된 존재만이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체로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되지 않으면 뭐가 될 수 없어요? 주체로 하나님과 절대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지금 우리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주체가 만나야 하나님 만나야 돼서 그 주체가 네. 그 주체가 사람 된 주체인가? 우리 지금 인간과 우리 아직 인간이잖아요. 네. 98%가 아직까지 육신성이 제거됐다고 8% 남았으니까. 네. 그 주체가 네. 하나님 주체, 하나님 주체가 만나는 그게 변화예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두 가지 다입니다. 인간으로서 주체도 있고요. 사람으로서의 주체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주체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결단이라는 거예요. 결단한 인간에게는 하나님께 어떻습니까? 주체로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안에, 우리 마음에, 이게 그 나오죠? 마음에 어떻습니까? 그 결단을 받아들였을 때 뭐가 돼요? 그 순간은 사람이 된다 그랬거든요. 예, 그때 주체가 되는 거죠. 예. 그 말이 참 어려웠었어요. 우리도 그까지 알아가기가요. 예. 근데 이 주체의 관계를 왜 주체 대 주체라고 했냐면요. 부름과 응답의 관계로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는 주체로
오셨고 우리는 무슨 주체로요? 응답의 주체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을 이제 우리가 뭐 내용적인 형상이니 형식적인 형상이니 그랬는데 왜 그러면 우리가 부름의 주체로 갈 수밖에 없냐라는 거죠. 그걸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까 좀 전에 목사님께서 질문하신 게 그거예요. 우리 안에는 뭔가 모르는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책임.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 같은 그 책임감. 그 책임감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응답해야 된다는 주체감이에요. 응답. 내가 하나님과 같은 뭐가 돼야 된다는 거?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책임감이에요. 책임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우리를 피조물로 보내셨을 때 그 책임감을 주셨어요. 응답하는 주체로서. 그러니까 내가 뭐 교회 열심히 가야 되고 뭐 봉사해야 되고 이런 책임감이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책임감이에요. 왜? 그것도 응답의 한 일종이니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부름에 대한 책임감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름의 응답의 그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꾸준히 지금도 어떻게 해요? 우리들에게 그 책임감을 갖고 나오도록 부르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성신 목사님이 토요일날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오셨을 때 왜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던데, 근데 저는 목사님이 딱 그 본문 딱 할 때, 어머, 저거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네라는 생각을 했는데, 무슨 내용이었냐면요, 제자가 스승보다 낫지 못하고,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그건데요. 제가 어떠냐면은, 지금 이 힐링을 하는 가운데 제가 어떠냐면 내가 꼭 왜 미국 가야 되지? 이런 게 있었어요. 뭐 사람 되는 거는 내가 당연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해야 되는데 내가 굳이 그걸 왜 해야 되지? 뭐 내가 아니어도 할 사람 많고 나 러시아 안 가고 싶어. 추운데 왜 가? 전 추운데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전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북한 가랄까 봐 제일 무서워요. 정말이에요. 추운 나라가 너무 싫어요, 저는. 물론 러시아는 모스크바 같은 데는 뭐 그렇게 춥지는 않은데도 그래도 싫어요, 저는. 예, 근데 제가 참 좋아하는 나라가 북유럽 쪽에 많아요. 그런데 뭐냐면 아무리 좋은 북유럽이어도 겨울은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북유럽이 겨울이 좋은 데가 많잖아요. 저기 아이슬란드, 저 그린란드 같은 데 가면 정말 멋있다면서요. 가고 싶은데 어때요? 그래도 싫어해요, 저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딴 사람 가면 되지 뭐. 굳이 나까지 뭘. 그냥 대한민국이 저는 오히려 좋사옵나이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 이제 목사님이 아니고 하나님 내 나이가 지금 얼마 안 있으면 60이 다 됐는데 내가 뭐 남의 나라 가서 뭘 얼마나 제가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그까지 갑니까? 아이고 됐습니다 하고 이제 저는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전하는데 또 별로 이렇게 응하고 싶지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서 7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두 마음이 내 안에서 팽팽하게 겨루는 거예요. 근데 이 팽팽하게 겨루는데 92%보다 뭐가 더 강해요? 8%가 더 강한 거예요. 여러분 92%보다 8%가 더 강해요. 네. 99%보다 몇 프로가 더 강해요? 1%.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이 그걸 피 터지더라도 어떻습니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라도.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나서는 제가 이제 고민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혼자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은 들어놓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뭐 부정은 아니죠, 그죠? 그냥 나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생각이 누구의 생각과 안 맞았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안 맞은 거였던 거예요.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간다 안 간다 이런 건 떠나서요.
제 마음에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에 간다 한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다면 제가 못 가겠습니까? 그것이 뭐 어디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제 강하게 이렇게 저한테 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면서 네가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죽는 삶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심과 합하여 그랬거든요. 내가 죽음과 동시에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좀 전에 제가 한 달 전 간증을 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뭐냐, 이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게 저에게 이 새롭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명을 해주셨어요.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주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삶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시면 그거는 너가 지금 하는 교회와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하는 교회를 한다 안 하든 이게 아니에요. 네의 교회가 망하든 안 하든 교회가 크든 안 크든 그거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였어요. 네가 하는 일과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였어요. 그거는 다만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많이 가질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 생명에 대한 부분을 토요일 날 저에게 또 한 번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 생명을 가져야지만이 누구에게 그 생명을 같이 줄 수가 있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주진 않더라도 어떻습니까? 같이 그 공간에서 그들이 호흡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까지는 제가 관념적으로 많은 것을 느끼고 생활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부터 이 관념에서 벗어나서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실제 그 새 생명으로 제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관념주의, 제가 이제 박 목사님한테 많이 지적을 받았던 말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관념주의라는 거였었어요. 근데 관념주의가 뭐냐면요, 실제성을 상실한 인간들이 가지는 게 바로 관념주의예요. 아유, 참, 이게 머리가 조금씩 틔일 때마다 어떠냐면요. 이 말 뜻을 저도 얼마 전까지는 참, 이 말이 뭘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이 관념이라는 말이 알긴 알겠는데, 머리로 생각한다는 건 알긴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로 쓰여지는 걸까라는 게 저에게 많이 고민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게 내한테 정확하게 이렇게 어떻습니까? 내 생활에 이렇게 나타난다라든지 안 나타나면요, 그 말은요, 글자는 제가 읽어요. 그 뜻을 몰라요. 예, 제가 학교 교사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저는 아주 죽고 살고 하는 어떤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서요. 문학을 가르칠 때, 특히 시를 가르칠 때, 사랑 이렇게 하면은 그 애절한 사랑이 있어요. 정말 간장이 녹아내리는, 저는 그런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설명을 하려고 하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걸 안 해봐서 내가 아주 너희들에게 절절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알아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그때마다 어떠냐면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었어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 관념주의라는 말이 제가 어제 이렇게 다시 한번 그랬구나. 이 관념주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내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내가 제대로 체험을 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뭐가 돼요?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 내가 그걸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뭐밖에 안 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삶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제가 토요일 날 이제 열심히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 기도를 한 게,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뻗대고 난 절대로 안 갑니다. 저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전 절대로 안 갑니다. 제가 그랬는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절대로 이제 제가 그런 말 입에 안 내겠습니다. 요만큼도 생각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터는요 교회가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제가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하면은 일어나겠습니다라고 제가 이제 그런데도요 제 마음에 아직 제가 100%가 이 육신이 안 없어지니까요. 제 마음에서 아이 그래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정말로 그거를 슬 이렇게 어떻습니까? 제가요. 끌어잡아 당기려고 하는 그것이 어때요? 슬 이렇게 어때요? 곁눈질로 미련을 이렇게 쓱 가지더라고요. 왜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먼저 미국의 교회가 어떻다라는 걸요 10년 전에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그때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딱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절대로 미국 안 갑니다. 외국 절대로 안 갑니다. 제가 이랬거든요. 나 대한민국에서 그냥 살랍니다. 그랬어요. 그냥 여기서.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제가 굉장히 강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 제가 얼마나 내 생각에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그 삶을 제가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런 관념적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에는 로마서에서 나오는 어떻습니까? 사망의 삶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명의 삶을 걸어가려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디뎌가지만 한 걸음 디뎠다가 도로 어떻습니까? 딱 뒤돌아서 사망의 삶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옛날 같으면 막 욕을 했을 것 같아요. 정말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제는 좀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저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감옥에 들어가신 분들을 보면서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그래도 성경책까지 들고 들어갔다면서요. 하나님 믿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그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었을까라는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왕 감옥에 보내셨으니까 거기서 깊이 깨닫게 죽기 직전에라도 감옥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거기서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그 거지 나사로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이제 제가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또한 어떠냐.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내가 거지같이 살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거지 한번 나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온갖 욕설 다 들어요. 온갖 무시, 배고픔, 뭐 옷이나 제대로 입었겠어요. 씻기나 제대로 씻었겠어요. 그죠? 냄새 풀풀 나죠. 사람들이 그 근처에 갔겠어요. 그것을 다 겪었어요. 세상. 겪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제일 밑바닥의 인생을 겪을 만한 거 다 겪고 그 사람은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렇게 겪은 사람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 품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겪겠습니까? 안 겪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예, 겪어야 돼요. 설령 내가 못 겪는다 할지라도 어때? 말로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겪어야 돼요. 겪겠습니다라고 해야지 어떻습니까? 내가 입에서 한 말 때문에라도 여러분과 제가 어때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깡당 물고 어때요? 겪게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보니까 그러죠. 입으로 토설하는 것, 고백 있죠? 고백하는 것과 고백하지 않는 것은 큰 차이예요. 입으로 고백한 사람은요, 자기가 고백했기 때문에라도 그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걸 어때요? 반드시 해요. 예,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뭐였습니까?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은혜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그 은혜 아래 있음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만 올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돌아선 사람, 예, 그죠? 결단한 사람, 내가 내 죄를 알고 어때요? 돌이킨 그 사람에게만 무엇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금 현재 92%여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여기서 머물러서 나 92%만 해도 괜찮아요. 그죠? 괜찮아요 하나님. 저는 그냥 이렇게 살래요.
이렇게 하면요. 결국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의인이라는 칭호를 걷어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것을 명심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죠? 그 권세, 또 하늘나라의 그 거지 나사로와 같은 그 영광스러운 그 축복,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도 끊임없이 관념에서 나오고 너와 내가 대면하는, 주체와 주체로서 대면하는 그 삶을 너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오늘도 이 시간 저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다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미 있는 자, 사람으로서 산다는 건 의미를 가지는 거거든요. 제가 참 좋아하는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요. 근데 참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완배 기자라는 그 사람이 이제 이런 논설 같은 걸 해요. 방송에서요. 근데 그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목적성이라고 합니다. 뚜렷한 게요. 제가 보니까 인간과 사람의 뚜렷한 차이는 어떻습니까? 여기도 목적이에요. 근데 그 목적이 무슨 목적이에요? 생의 의미라는 목적이에요. 생의 의미가 있는 사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인간이냐 사람이냐의 차이예요. 내가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뭘로요? 육신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어때요? 죄의 본성이잖아요. 그죠? 저의 죄의 본성이 8%가 아직 있어요. 뭐 조금 더 없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참 감사한 게 뭐 92%, 뭐 98%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제 안에서 일어난 변화를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등 돌리지 않겠습니다. 한순간 제 안에서 어떠냐면요. 그동안 하나님을 등 돌려서 했던 생각들이겠죠. 그죠? 그게 행위로 나가잖아요. 그죠? 그 생각들이 어때요? 계속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어때요? 그걸요. 착착 잡아내더라고요. 그리고 그 잡아내면서 어때요? 그 순간순간 그것을요. 계속 회개로 나가더라고요. 아우, 신나더라고요. 물론 이게 뭐 지금 옛날에도 그랬긴 했는데 그때 이제 듬성듬성이지만 근데 어때요? 들어오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시고 정말 사람이 왜 돼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사람이 되라고 뭐 박목사님이 더 간절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더 간절하시겠어요? 제가 저 아이들을 보니까 그래요. 저의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그냥 반주기 딱 틀어놓고 기도할 시간 되니까 어때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걸 보니까 어때요? 제 마음이 그냥요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떠냐면 하나님도 너무 좋으신지요. 제가 뭐 이렇게 잘 보고 이런 사람 아닌데요. 하나님의 영이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그냥 쫙 임하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좀 변한 그 계기가 된 책이 저도 이제 소개를 받아서 이제 제가 그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 서사라 목사님이 책이에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그 책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보고는 어떠냐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부분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기도를 올렸어요. 하나님, 그분께 저 대신 제가 그분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혹시라도 그분께 이 책을 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떠냐면 왜 제가 그 기도를 했냐면 그분께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임해서 더 많은 책을 내는데 용기를 가지시고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누군가가 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과 제가 어떻습니까? 더 사람이 되었을 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영적 존재로 가는 글을 저처럼 어리석게 절대로 어떻습니까? 그 입구를 막는 짓은 해서는 짓이에요. 짓입니다. 예, 그런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살면서 사람의 법,
하나님의 법.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이 따로 있다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의 법 안에 저는 작은 사람의 법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우리가 지키는 이 사람의 법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상도라고 그러죠. 그죠? 이걸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린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잘 모르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남,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어그러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영의 생각 또는 영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니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임하셔서 아버지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저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람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그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어리석어서 잘 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든 간에 저희들에게 이 길을 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이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때 우리들의 마음에 아버지 새겨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둡시다. 4시 안에 다 끝나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철두철미하게 비우고 온전히 깨끗한 성전, 통로만 되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권능이 막힘없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종의 고정관념, 선입관, 이 옛날에 경험했던 지식, 경험 모든 것 다 비웁니다. 예수의 피로 종의 영혼, 몸을 또 입술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얹혀주셔서 온전히 진리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0% 됐다고 그러니까 100% 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라고 사람이 묻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이제 박 목사님 100% 되셨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했거든요. 뭐가 달라지셨습니까? 그러니까 욕심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내가 하는 건 하나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다 안 된다 그러시. 예.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100% 되면 즉각 체험하고 그랬대요. 나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은 디지털 체질인가 봐. 디지털 시계가 탁 있다가 탁 그리고 움직이게 탁탁 보이잖아요. 근데 나는 아날로그 같아. 움직이는 게 안 보여. 그러나 결국엔 보면 내가 없어졌어요. 내가 없어지고 욕심이 없어지고 결국엔 보면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100% 됐다는 소리를 딱 듣고 어떤 생각이 나면 내가 약속했거든요. 하나, 박 목사님이 100% 되면, 사람 100% 되면 1000만 원 낸다고 그래서 저는 속으로 나는 100만 원 낼 거예요. 그랬거든요. 믿음이 적어서. 그래서 저는 100만 원 얘기했어요. 근데 즉각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장석자 강도사님은 1000만 원 준비해야지도 그러시더라고요. 놀랐어. 어쨌든 그래갖고 즉시 이제 순종했죠. 금요일날 그 메시지 받고 주일날 그래 100만 원 어떻게 드릴까요? 그러니까 50만 원 본교회에 50만 원 여기. 그래갖고 50만 원 본교회에 드렸고 50만 원 오늘 아침에 여기 드렸어. 어차피 내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나도 1000만 원 했으면 좋겠지만 내 형편은 아직 그런 믿음이 없어갖고 또 하나님의 역사심이 다르잖아요. 다 1000만 원인데 난 1000만 원 못하니까 주눅 들면 안 되잖아요. 나 같은 사람도 있어야 용기가 있죠. 그죠? 어쨌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6단계가 있는데, 이제 박 목사님 가시면서 4단계를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첫 번째 단계가 구속사적,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6단계가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가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구속사적 이해는 뭐냐면, 바로 내가, 삼일체 하나님의, 그죠? 구원의 계획, 그리고 성취, 또 완성, 그건 삼일체 하나님의 객관적인 구원의 역사잖아요.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개별적으로 거듭내게 하시고 변화, 훈련, 성장, 성숙시켜서 이렇게 자라게 하는 것이 바로 거기서 핵심이 뭐냐면 우리 3년 과정이 있죠. 기본 과정, 3년 과정, 그 핵심이 구속사 과정이에요. 핵심이. 그 다음에 이렇게 구속사적 인간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구속사적 인간이에요. 예, 그 다음에는 신학적 인간이에요. 신학적이에요. 두 번째가. 신학적 인간은 신학적으로는 영, 혼, 몸, 마음 등등 여러 가지 쭉, 인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바로 심리와 심령. 예, 심리는 이제 혼 중심으로, 그죠? 아까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혼이 자연과 이렇게, 이제 접하면서, 이제 생겨난 정신이죠. 심령은,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교제하면서 형성된, 그죠? 생각, 감정, 의지, 이런, 그런 걸, 그걸 핵심적으로 다루는 것이고, 또 세 번째 시간에는 로마서 6장, 7장, 8장은
그게 뭐냐면 그 앞서 배운 것을 체험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은 뭐냐면 등식 공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됐다. 그러면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로마서 7장에는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등식 공식대로 살면 승리하는데 옛사람으로 또 사는 거예요. 육신으로. 그래서 오히려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탄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가면서 이제 육신은 죽었으니 육신을 좇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갈 때 승리했다. 요것을 이제 그라마로 정리하고 푸리마 내가 체험한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7장, 8장은 변화, 내가 체험해서 거듭나고 예수님을 그죠? 닮아가는 거. 기본 과정, 성장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변화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체험한 부분, 변화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네 번째 단계는 인간과 사람이잖아요. 인간과 사람. 우리가 이제 타락해서 죄인이 됐잖아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죄인이 다시 그죠? 타락하기 전에 원 형상대로 이제 원래대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던지고 가서 이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달인가 방구산 가시기 전에 이제 이거 상담을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네 번째 단계가 이제 통과된 거예요. 네 번째 단계 통과하고 조금 있다 이제 100%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번째 단계가 인간 사람이잖아요. 이미 통과된 거예요. 근데 통과됐을 때 98%인가 90몇 프로 조금 가셨다 98%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00% 안 돼도 통과되더라고 보니까 나 같은 경우 보니까 100% 안 됐어요. 그리고 육신 통과도 작년인가? 작년 6월 달인가? 5월인가? 육신 통과. 그리고 그 다음 달인가? 또 온전한 자 다 됐어요. 그럼 100%면 내가 100%면 완전하다 생각했는데 완전한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음 단계가 또 있잖아. 나 지금 네 번째 단계만 통과했잖아요. 그죠? 다섯 번째 단계는 신분 단계요. 신분. 예.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왕, 성전, 제사장, 신부. 이게 다음 단계 또 있는 거예요. 다음 단계 또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뭐 사람이 뭐 다 죽은 것 같죠? 다 죽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사장 직분에 보면 어때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려고 또 죽이는 과정이 또 있어요. 안전한 거. 예. 그거 이제 그래서 그 신분 단계 5가지 다 지나면 나중에 하나님의 정신으로 그죠? 내 정신이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의 정신으로 와야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딜 가든지 방구서 이번에 또 문자 보내셨죠? 6가지인데 그죠? 몇 가지 더 보냈잖아요. 중간에 그죠?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 정신이 되면 어디든지 그냥 하나님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통로 노릇하면 함께 영광을 받게 된다. 그죠? 예. 근데 이 모든 것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려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내가 100% 사람 됐는데도 순간, 그죠?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나는 없어지긴 없어졌는데, 그래도 순간 내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100% 안 되는 걸 경험을 시켜주시고,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죠? 0.0001%도 안 됩니다. 하고 철두철미하게 깨닫고 완전히 포기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그죠? 나를 이끌 수 있고, 거룩하게 만들 수 있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를 비우고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사람 되는 것도 굉장하지만, 사람이 다가 안에 또 있어요. 여러분 3년 100%만 되면 막 날아가겠다 그랬죠? 100%인데 날아갔어요? 또 있잖아.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이 계속 우리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업그레이드 시킬 것 같아요. 계속. 예, 그래서 내가 이제 담당한 부분 4라모의 인간아 26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예, 이게 마치는 이제 결론 부분이라서요. 263 마치는 말. 예. 예, 위에 그래서 인간의 실제성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예. 하나님과. 그러니까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서로 관계하는 것이 참된 실제성이에요. 그 관계가 끊어지면 실제성이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학적인 인간학의 입장에서 네 개의 카테고리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했다. 카테고리는 여러분 아시죠? 범주, 어떤 틀. 그런데 예를 들면 교회 안에 100명이라는 이제 성도가 있다. 그러면 100명 중에 뭐 기도 그룹이 있죠. 그죠? 기도팀 일로 모이세요. 그럼 기도팀. 전도팀 모이세요. 그럼 전도팀. 그렇죠? 그죠? 봉사팀 모이세요. 아니면 가르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 가르치는 팀 모이세요. 그러면 이렇게 딱딱딱딱 나뉘잖아요. 교회 안에도 보면. 같은 예수 믿는 그룹이지만 그 안에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자기들만 갖고 있는 최소한의 공간, 그 영역, 그것이 바로 카테고리예요. 최소한의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그죠? 공동체, 그 구역 내에서, 그 영역 내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달란트를 가지고, 같은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행하는 그런 것을 카테고리, 범주라고 합니다. 특히 신학적 인격주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인간의 실제성이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이다. 그죠? 하나님과 관계하려면 어때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100% 영적인 존재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영이 돼야 돼, 영. 그러니까 내 혼이 육을 따라가는 거 완전히 잘라버리고, 자연 따라가는 거 완전히 잘라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영으로 붙어야 돼. 영으로. 그래서 내 영과 혼이 오직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죠. 그게 바로 영적 실제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제성은 사람에게 있지 인간에게는 없어요. 육신에게도 없고, 그죠? 육신에도 없고, 심리도 없고,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그냥 멀리 계신 분이야. 그죠? 하늘 높이 계신 분이지 나와 관계없이.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비 좀 오게 해주세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너무 멀리 계시니까 나와 너와의 관계가 아니라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통산적으로 이해하는 일륜적이고 윤리적인 인간됨을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윤리도덕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되고 육신이 되면 윤리도덕적으로 자꾸 그렇게 옳으니 그르니 따지거든요. 그래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되면 윤리도덕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진리를 쫓아요. 옳으니 그르니 따지는 게 아니라 살았느냐 죽었느냐.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건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았느냐 죽었느냐 거의 초점을 맞춰. 근데 우리가 육신이 되고 심리가 되면 옳으니 그르니 윤리에 초점을 맞춰. 그래서 내가 아직도 윤리에 초점 맞춘다면 사람이 덜 된 거예요. 그거 빨리 내려야 돼. 그러니까 옳으니 그르니 따지지 말고 내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항상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돼. 그러니까 요즘에 내 내면의 흐름을 하나님이 계속 점검하게 하셔요. 매 순간. 내 생각이 지금 내 마음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계속 점검하게 돼요. 가마보다 엉뚱한 데 흐르려면 얼른 정신 차리고 내가 지금 옆으로 빠지려고 그러는구나. 얼른 정신 차리고 사단아 물러가. 난 널 거절해. 딱 그리고 다시 영으로 딱 들어오죠. 그게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영의 흐름이 빨라졌어. 그래서 이게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하는지 성령이 운행하시는지 금방금방 분별이 되더라고요. 생각의 흐름이 그냥 알 수 있어요. 그죠? 그것도 일종의 훈련이더라고요. 나 자신의 지금 내 마음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내 생각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점검케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즉각 깨달아요. 옛날에 한눈 팔다가 한참 있다 깨달았는데 이제는 그죠? 한눈 팔 시간이 없어. 눈만 돌리고 나면 금방 깨닫게 되죠.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 코람데오죠. 하나님을 당신으로 맞이하고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나로 역사하는 존재이고, 어디요? 사람에게, 성전에게, 깨끗한 그릇에게. 더 얘기하면 인간 생명을 완전히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곳에 하나님이 계셔요. 얘는 같은 생명끼리 운행하잖아요. 개미는 개미끼리 통하고,
그죠? 사람과 개미가 통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통하려면 사람이 개미가 되든지 개미가 사람이 되든지 해야 되죠. 그래서 사람이 개미가 된 게 뭐예요? 성육신. 하나님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개미가 사람 되듯이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된다는 건 인간 생명이 완전히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영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됐고 내 혼도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나를 부인하고 인간 생명, 그죠? 감정에 매이고 욕망에 매이고, 그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인간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나는 통로가 돼서 예수의 생명이 내 영혼 몸에 가득 채워지기를 바랄 때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는 인간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게 신부단장이에요.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너희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인간 생명이 다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바로 영성훈련이 거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런 관계에서 하나님은 오로지 주격으로, 그죠? 나, I, my, me, you, you,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죠? 주격. 나는 은너니가 나, 그죠? 주인, 나. 주격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에 의해 증명될 필요가 없다. 이성은 옳으니그리 자꾸 판단하잖아요. 그죠? 옳으니그리 판단하잖아요. 이성은. 그리고 맞니 틀리니 판단하잖아요. 이성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내가 보니까 옛날에는 저도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자꾸 마음으로 가요. 마음으로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게 되더라고. 사람이 되니까 그 차이가 많이 있어요. 옛날에 이 머리로 자꾸 판단하고 분석하고 그랬는데 그게 옳으니 그르니 따지는데 이제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그저 이해하고 품게 되니까 그게 달라지더라고. 또한 그 하나님은 사람이 부를 때 실제하는 존재, 즉 혹교, 바로 당신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역시 인간의 이성에 의해 증명될 수 없다. 신앙적이든 불신앙적이든 신존재를 증명하려는 모든 시도들은 인간의 정욕에서 나온 에로스다.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철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했는데 니츠가 뭐라 그래요? 신은 죽었다. 이건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한 거예요. 신은 죽었다. 죽은 게 아니라 이성으로, 그죠? 이성과 채널이 달라요. 채널이 달라. 하나님은 영이라 0번 채널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말씀하는데, 인간 이성은 6번 채널을 갖고, 그죠? 여기, 0번 채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들리니까 들립니까? 안 들리죠. 채널이 틀린데. 그죠? 채널이 같아야 들리는 거잖아요. 채널 자체가 달린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의 실제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오로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인으로 거하시는 유일한 장소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린 자녀가 되지만 사역적인 면에서는 그분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 돼야 돼요. 사역적인 면. 우리는 사역적인 면에서 하나님 나라 대사잖아요. 다. 정말 주의 종들도 있지만 평신도, 주의 종이나 평신도나 다 하나님 나라 대사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이 지구라는 땅에 파송된 하나님 나라 대사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라고 하늘나라에서, 그죠? 월급을 주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월급 주시면서, 그죠? 집도 주시면서 여러분들을 일시키고 돌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근데 만약에 하늘나라 대사가, 그죠? 이 땅에 파송,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사를 파송했는데, 우리 한국에서, 그러면 한국에서 파송된 미국 대사는 어떻습니까?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돌보라고 월급 주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못 돌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끌어들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대사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돌보라고 여기 땅에 파송했는데 못 돌보면 어때요? 너 빨리 와. 진짜요. 빨리 와. 데려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되어야 되죠. 거기에서 인간의 이성은 주인의 실제성을 발견하는 겸손한 자로서 하나의 섬기는 존재가 된다. 예, 인간의 이성은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없고 주인이 되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의 기능에 불과한데 예, 실제하는 나, 즉 하나님을 감지하는 기능적 존재일 뿐이다. 예, 이런 점에서 나는 사유한다. 사유한다는 생각한다는 그런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즘. 이게 데카르트가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다. 그 생각, 이성으로 생각하는 건 분석하고 쪼개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쪼갤수록 어때요? 똑똑하죠. 많이 쪼갤수록 능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쪼갠다고 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능력 있는 자고, 그래서 성도가 많으면 능력 있는 목회자고, 그죠? 뭐든지 많아야 좋은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는 그 정반대거든요. 아, 예수님이 그죠? 1000명 목회했습니까? 100명 목회했습니까? 예수님이 고작 12명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또 배반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부흥 안 된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도 얼마 안 돼요. 몇 명 영성훈련 가르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아주 신령한 줄 알고 성도가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 돼요. 예, 우리 교회는 작년 10명, 예, 10명밖에 안 돼요. 10명. 예, 그는 존재한다. 그래서 나는 사유한다를 말한 하만의, 예. 그래서 하만은 뭐예요? 이거를 어떻게 풀으면 되냐면, 그는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하면 살아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존재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거죠. 예,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정신으로 사유한다를 말한 하만의 생각이 훨씬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존재가 사유 속에, 생각 속에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은, 사유는 하나님의 실제성, 또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비로소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예, 인간의 이성은 그런 점에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타락하기 전에 이성은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타락하기 전에. 그죠? 그래서 이성 자체는 좋은 건데 이성주의가 나쁜 거예요. 이성주의는 뭡니까? 하나님을 잘라버리고 내 이성만 고집하는 게 이성주의거든요. 관념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관념주의는 뭡니까? 내 생각에만 몰두하는 게 관념주의거든. 그러니까 모든 주의는 다 나빠요. 주의는. 예, 세 번째, 인간은 근원적으로, 창조 근원적으로, 그죠? 예, 처음 창조했을 때 그 뿌리를 계속 올라가면 하나님과 서로, 그죠? 예, 대화하는 그런 존재였잖아요. 예, 나눠 관계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호격으로 창조되었지만 세계에 거하면서, 어떻게 세계에 거합니까? 하나님이 떠나면서 자기 세계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죠. 세계에 거하면서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부르지만 실제로 만날 수가 없잖아요. 이성으로 하나님 부른다고 만납니까? 못 만나잖아. 예, 이제 어느 사람이 있는데, 이선윤가? 잘 모르겠어요. 어느 배우가 있어요. 아니, 탤런트고 가수인데, 이제 중학교 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살아나고 의미 있는 삶이 되지만, 주님을 안 만나고 다른 영을, 자연 속에 있는 그런 다른 영을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볼펜을 놀이를 하면서 귀신아 나한테 오라. 옛날에 그런 놀이가 있었던 거, TV 한번 나왔었죠. 예? 그래서 그런 게 있대요. 그거. 그래갖고 그거, 그때 한창 유행이고 뭐 TV도 문제점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애들이 이제 막 하니까 애들은 이제 그 역사가 안 나타나는데 그 여자애가 걔가, 응? 이선우?
응, 맞아. 아시네. 예. 예. 탤런트고, 가수예요. 이선우, 맞아. 이선우.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그거를 해보니까 볼펜이 딱 쓰더래. 막 돌리면 볼펜이 딱 쓰더래. 그래서, 네가 어떻게 쓰지? 그러니까, 난 쓸 수 있어. 너 누군데? 나 동자 귀신이야. 그러더래. 동자 귀신이야. 그러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동자 귀신이 같이 재미있으니까 같이 이제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 알아보니까 너 이거 알아니까 알아. 다 맞춰보고 또 이거 알아니까 알아. 한 날은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잘 몰라갖고 야, 동자 귀신. 야, 동자야. 너 이거 아니?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니까 알더래. 그래서 해봤더니 맞은 거예요. 100점을 맞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이제 시험 보기 전에 또 어머니, 야, 동자 귀신아, 요번에 무슨 시험 너 답안지 다 알지? 다 알지? 그래. 그럼 미리 가르쳐 주면 안 되냐? 그래서 미리 가르쳐 줬대요. 그랬더니 그 반이 전교에서 1등 해버렸대. 귀신들도 그런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귀신들도. 그러니까 뭐든지 복 받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아야지 그런 복, 세상 복 받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제 재미있게 했는데 이제 한번 그러다 보니까 잡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못된 일을 시키더래. 막 도둑질을 시키고. 응? 나 하기 싫어. 그럼 막 아프게 하고. 그럼 또 혹시 도둑질하고. 기껏 도둑질하고는 갖다 버려. 계속. 그래갖고 완전히 종이 돼버린 거예요. 종이 돼버린. 옛날에 이제 가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를 다녔는데 너무 힘드니까 아유 이렇게 힘들게 하는 하나님 믿어서 뭐해 그러고 세상 나갔는데 완전히 귀신에게 잡혀버리니까 7년 동안 완전히 죽는 거예요. 아주 밑바닥 인생이 되고 탤런트 3기생으로 아주 그냥 명성 날리고 또 가수로 막 그냥 이름 날리고 그랬던 여자인데 그냥 7년 동안 귀신에 잡혀갖고 완전히 바닥에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그 완전히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완전히 그냥 걸레 조각처럼 아주 인생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인데 누군가가 그래서 불쌍히 여겨갖고 이제 같이 이제 거두고 교회를 같이 가자. 그래서 7년 만에 교회를 찾아서 주님 만나가게 회복이 된 거예요. 예, 이제는 탤런트 그런 게 안 하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복음 가수가 돼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 그렇게. 인터넷 한번 봐요. 간증에 그 쫙 나오더라고요. 이선우. 귀신과 대화하는, 그죠? 탤런트 이선우라고 있어. 그러니까 누구와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 예, 그러려면 우리가 심령이 되고 사람이 돼야 돼. 인간이 되고 심리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 재미에, 100점 맞춰주는 재미에 계속 끌려가다 완전히 그냥 밥이 돼버렸잖아요. 미국에서 어느 사람은 그죠? 태어나서부터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나를 부자로 만들어준다면 나는 내 영혼 귀신에게도 팔겠다. 혼자 고백한 사람이 있어. 그랬더니 귀신이 그 얘기 듣고 뭐 안 찾아옵니까? 당연히 찾아오지. 내가 너를 가품 만들어주니까 네 영혼 나한테 팔래? 그래 가지고 부자만 되면 됐지 뭐 영혼이 무슨 상관 있어.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단 종교 지금 사단 종교를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대기업으로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영혼 죽는 줄 몰라요. 한순간에 그죠? 야, 물질이 그냥 몇십 년 동안 편할지 모르지만 영원토록 불 속에 사는 걸 모르잖아요. 어리석은 거죠. 예, 본질적으로 주격으로만 실제하는 하나님을 인간은 목적격이나 소유격 그리고 역격으로 만들면서 하나의 인식이 가능한 대상. 하나님은 단어로 만나는 그죠? 인격적인 존재인데 멀리 떨어져 마치 그 사람, 그 물건, 그죠? 그 하나님, 나와 관계없는 하나님, 나와 관계없는 말씀을 머리로만 알게 된 거예요.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실제성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성을 끊어진 거죠.
인간 자신의 실제성도 상실하게 되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죠? 어때요? 사람과의 관계도 사실은 끊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살만 나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몸 없으면. 예? 참된 나를 상실한 인간은, 참된 나고요. 하나님이죠. 참된 나이신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은 죄인으로서 자신을 부단히 내세우며 산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하나의 존재 방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바로 인간이다. 죄인이 인간이에요. 죄인. 예, 그래서 이제 인간에서 의인이 돼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네 번째, 인간에서 사람으로 나아가는 길은 인간학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계시의 도움 없이는 참된 나를 회복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조영남 씨도 그랬고 철학자들도 그렇고 그죠? 이 세상의 영웅 혹은 누구든지 그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니고데모가 그랬잖아요. 그죠? 인간의 이성으로 그죠? 구약의 그 말씀을 그렇게 잘하는 선생이었는데도 그죠? 하나님은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뭐래요? 거듭나야 된다.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은 뭡니까? 너는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돼 이 말이거든요. 같은 생명끼리 교통하니까. 인간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과 교제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태어나서 뭘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게 우리 영이잖아요. 영. 그래서 영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내 혼도 육을 부인하고 영을 따라가면 그죠? 그 이성이 어떻게 됩니까? 본래 그죠? 타락하기 전에 이성으로 바뀌어요. 푸니마를 체험하고 이성이 재정립하고 푸니마를 체험하고 재정립하고 체험하고 재정립하고 그러다 보면 내 혼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육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심리로 사는 게 아니라 영을 따라가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그래서 혼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을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인간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신앙으로 응답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으로 오셔요. 야훼 하나님은 계시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디요? 그곳에. 내가 사람이 될 때 바로 사람, 성전이 될 때 그곳에 당신을 계시하는 하나님이 바로 야훼 하나님. 그래서 내가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계시가 오는 거예요. 신앙은 계시를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사유하는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그죠?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그리스도는 세계에 살았지만 세계에 속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에게 속한 자아를 가지셨다. 그분도 자아는 있지만 그죠? 우리처럼 세계에 속한 자아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을 향하여 그죠?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는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의 선포와 사역은 인간의 실제성과 직결된다.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실제성의 모형이죠. 원형이에요, 원형.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그죠? 예수님을 닮게 하려고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제성을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즉 그는 사람으로서 사람을 가리켰고 그의 선포는 사람을 제시하는 말씀이다. 그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죠?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모든 말씀은 그죠? 하나님을 그죠? 어때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되면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직접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록된, 그죠?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살아 움직이는 말씀.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며 닮아갈 수 있다. 예, 사람은 하나님을 당신으로 만나는 존재이며 오로지 당신으로 인해, 여기서 당신이 뭡니까? 하나님. 그죠?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해바라기가, 그죠? 해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듯이 오직 하나님, 그죠? 한 분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로 똘똘 뭉친 자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생명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여섯 번째, 인간은 하나님과 세계 사이에 놓여 있다. 그래서 사람과 인간 사이에서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 속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계속 싸우잖아요. 그죠? 성령의 소욕은 영 안에서 내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잖아요. 또 육체의 소욕은 어때요? 마귀가 우리 육신 속에 죄를 짓게 하잖아. 그죠? 욕망을 따라가게 하고, 그죠? 내가 주인 노릇하게 하고, 내 교회가 잘 되게 하고, 내 사업이 잘 되게 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전부 다 땅의 것만 구하잖아. 근데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싸우거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뭡니까? 바로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우리 육신 속에서 마귀가 주는 거. 예, 내가 어디 가서 이제 말씀을, 인천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예를 들어서 사탄이, 사탄이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기 부하들을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부하들이 혈기 마귀들도 있고, 원망불평 마귀들도 있고, 그죠? 미움 마귀도 있고, 그죠? 다투는 마귀도 있고, 별의별 마귀들이 다 있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혈기 마귀는 혈기 마귀끼리 뭉쳐 살거든요. 그러니까 혈기 부대가 이제 딱 동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지옥 갈 거니까 그 문제가 안 되죠. 그들의 관심은 믿는 사람을 타락시키는 게 그들의 관심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믿는 사람들 쫙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집 들어갈게. 너 지하주다 서도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어. 근데 혈기 마귀가 하는 일은 혈기 부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혈기 부리게 딱 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자기인 줄 알고 자존심 상하게 이렇게 혈기를 확 뿌렸거든요. 그래 이제 다리를 하나 싹 집어넣는 거야, 마귀가. 그 혈기는 죄거든요. 또 혈기를 부리니까 두 다리가 들어와. 3번 정도 하면 완전 들어와서 살아요. 그럼 계속 혈기를 부리면 계속 먹을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혈기 마귀들끼리 또 모여요. 친목회가 있어갖고. 결과를 보고하는 거죠. 위한테. 친목회가 있어갖고. 모여가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야, 네 집은 너 먹을 거 많냐? 어때? 살만 나니까 난 죽을 것 같아. 왜 그랬더니 얘는 영성훈련 받고 또 힐맨 해갖고 맨날 감사하고 찬양하니까 먹을 게 있어야지. 그게 영의 세계가 그거거든요. 그럼 우리 집에 와. 우리 집에는 그냥 먹을 거 아주 탁상이야. 그럼 어때요? 혈기 부리는 집에는 계속 혈기 마귀들이 모이게 돼 있는 거. 내가 인천에서 그 말씀을 이제 전했더니 그 사모님이 쉬는 시간에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 성령 충만해갖고 계속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냥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 순전하고 아주 완전히 성령 충만하게 한 달 동안 살았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영안이 열렸는데 어떤 삐쩍 말른 노숙자 같은 것이 바깥에서 자기를 쳐다보면서 왔다 갔다 하더래. 못 먹어서. 귀신이 못 먹어서 그죠? 혈기를 부리고 짜증내고 그냥 그래야 되는데 못 먹어갖고 그죠? 성령 충만하니까 못 먹어갖고 바깥에서 혈기 부릴 때 이렇게 기다리는 거죠. 그죠? 원망불평할 때 기다리는 거예요. 뭐 들어오질 못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말씀이 충만하니까 들어오질 못하고 삐쩍 말른 귀신이 왔다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분이 고백하더라. 목사님 말씀 맞아요. 내가 체험했다는 거. 실제로 영의 세계가 그래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여섯 번째, 여섯 번째. 그래서 두 번째, 여섯 번째에서 두 번째죠. 끊임없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영은 당연히 성령을 쫓아가고, 육은 당연히 그저 세상을 따라가지만, 문제는 혼이거든요.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문제는 혼이거든.
이 혼은 스위치를 켜는 것 같아요. 영을 딱 들이키면 어때요? 불이 반짝 들어와. 그죠? 생명의 빛이 빡 들어오고 진리의 빛이 딱 들어와. 그러면 영과 혼은 그죠? 그 빛을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내 혼이 육을 닦아면 어떻습니까? 빛은 닦아지고 어둠의 빛이 비쳐. 마치 고양이처럼 어둠에도 잘 보이잖아, 고양이는요. 그런 식이 되는 거야. 어둠의 빛이 또 있거든요. 그럼 그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빛은 차단되고, 그러면 영은 어떻습니까? 잠자버리는 거예요. 먹지를 못해서 비실비실이죠. 예, 이렇게, 내 혼이, 그죠? 영을 키울 수도 있고, 육을 키울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성은 뭡니까? 육을 잘라버리고, 영과 함께, 그죠? 예,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것이 바로 사람이고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은 영만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내 혼도 육을 잘라버리고, 그죠? 영과 함께 하나님의 영을 섬기는 것이 심리예요. 그것이 심령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영이 교제를 하지만 나중에는 혼까지도 함께 영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심령인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인간으로서 존재하려 하기 때문에 그가 사람이 되는 것은 순간에 있다. 순간, 한순간 순종할 때만 사람이에요. 순종할 때만. 예? 보통 때는 전부 다 그죠? 예. 인간이라는 거, 인간. 심리, 육신. 그러나 그 순간은 영원한, 영원을 향한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 하나의 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사는 거는 그저 영원으로 볼 때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100%는 하나님이 그죠? 우리를 많이 봐줘서 사람 100%지. 다 된 줄 알면 또 떨어져요. 올라갔다 떨어진 사람이 많이 있잖아. 목사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점은 비록 무시될 수 있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세계에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이 점 때문이다. 삶의 의미, 목적은 그죠? 이 점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한순간을 위해서. 뭐요? 주님과 접촉되는 그 한순간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 그죠? 금생과 내생의 진정한 복이에요. 우리의 일생은 바로 이 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의 의미이기 때문이다. 아멘. 말씀을 여기까지 마치고 박 목사님 이번 주 이제 토요일 날 돌아오십니다. 유정의 미를 거두도록 더 이제 우리가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도 다 그죠? 생명 100% 되고 그거로 만족하지 말고 더 나아가 영적 5가지 신분에 맞는 존재가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정신으로 그죠? 완전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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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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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주님 에르켈리 에르칼라리 아르칸나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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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르칸나라바 아르칸나라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박철수 목사님 에르칸나라바 아르칸나라바 이번 주 토요일 날 돌아오십니다. 에르칸나라바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눈뜬 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에르켈리 에르칸나라바 아르칸나라바 우리도 박철수 목사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에르칼리 에르칸나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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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에르칸나라바 100%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100%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에르칸나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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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구인가? 바로 에르칸나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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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영이고 에르칸나라바 에르칸나라바 내 영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영은 하나님 나라 왕입니다. 내 영은 에르칸나라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에르켈레르칸나라바 내 영혼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내 영혼 신부입니다. 에르칸나라바 그러나 영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혼도 영을 따라가야 에르칸나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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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신분에 맞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에르칸나라바 주님 도우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성령님께 묻고 순종해서 우리 모두가 다 에르칸나라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음에 만날 때는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서로 간증하며 서로 위로하며 함께 어깨동무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